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어떤 방법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그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담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시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육신이 연약하여 각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분주하고 걱정이 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는 말씀 가운데 나온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깊이 묵상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였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는 만큼 저희들 헌금은 각자 잘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6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9절에서 71절로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우선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59절에서 71절까지 함께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적인 것들은 잘 잊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메시지와 의미들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5가지 문단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주석을 보면서 결국에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그래서 이 구조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이 옳겠다, 마땅하겠다 싶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조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5가지 문단 내용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 메시지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또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 너희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메시지로 호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 껍데기 되는 내용,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작과 마침되는 그 구조 안에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65절과 67절에서 69절은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가겠다라는 베드로의 호응이 되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말미가 되는 이 부분에서 계속 반복해서 구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그리고 그 중에 제자라고 불리움 받고 제자가 되기를 원한 사람이 많았지만, 오늘 본문 보세요.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구조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9절에서 64절 59절에서 6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 영과 육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또 오늘 본문의 말미에 보면 70절에서 7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나. 아멘. 그래서 앞에 내용도 보세요. 그 중에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오는데, 뒤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제자이고 나를 따르고 있지만 12를 택했지만 그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내용이 반복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있을까? 6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67절에서 6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알려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게 나아오는 자가 있을 텐데 그게 누구냐? 시몬 베드로를 대표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졌지만 걸림이 되어 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알아보고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 비교 대조되어서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6절입니다. 6장 6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다. 슬픈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고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먹이시고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먹을 것이 차고 넘쳤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웠던 마음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제자라고 부름 받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갔다더라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안타까운 내용을 보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부름 받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때 떠나가지 않을 분별력과 믿음을 갖추어라 하는 것이 오늘의 성경 메시지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시몬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라는 베드로처럼 우리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이 부여된 이유는 우리들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 사람, 있을 수 있는 사람, 있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 주제의식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띄면서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 그 본문이 어디냐?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육은 무익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인가? 사람이 무엇을 가져야 사람인가? 해서, 두 가지,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영혼과 육체가 있을 거다. 사람은, 이제 육체만 있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정신과 마음마저도 뇌의 전자신호적인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사람은 그냥 육체일 뿐이야.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 영혼과 육체가 있을 거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이분설이에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혼과 육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영혼만 따로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귀신이잖아. 몸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으니까 온전한 사람일 수 없잖아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것이 사람일 거야 라는 것이 2분설의 주장이에요. 3분설은 뭐냐? 영혼과 육체이겠는데 영혼을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도우시냐?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깃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가운데 성령이 깃드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곳을 영이라고 부르고, 우리 마음과 생명에 관한, 정신에 관한 것을 혼이라고 불러보자. 그러면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3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3분설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설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혼과 육만 있어. 그러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참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왜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하나님 곁에 거하는 그 구원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인간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참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도우심 안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것이 참된 인간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영혼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나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6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혼을 따로 하지 않았으니까 영혼을 그냥 영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오늘 본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살아라. 영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손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판단을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혼과 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혼과 육 중에 가장 세 가지 중에 어떻게든 강제로 하나를 뽑아야 돼. 손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몇 분 손 들으셔야 돼요. 영과 혼과 육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물론 다 중요하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1번 영이 가장 중요하다. 2번 혼이 가장 중요하다. 3번 육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도우심이 중요하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다. 좌우당간에 건강이 최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이런저런 다 중요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를 꼽겠다. 그러면 뭘 꼽을 거냐? 1번 영이다. 2번 혼이다. 3번 육이다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들 안 들으시면 마이크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카메라로 한번 찍어볼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영이 중요하다. 네, 영. 네, 내리시고. 2번 혼이 중요하다. 네, 반칙하는 사람도 있어요. 3번 육이 중요하다. 네,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손도 들고 발도 들고. 네,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영과 혼과 육 중에 하나를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손 들었을 거야. 영과 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아파.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해.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감사가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더 새롭고 날마다 감사하게 살려면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지금 못 모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모이고 싶잖아? 여러분들 예배가 주니까 기뻐요? 슬퍼요? 슬프잖아. 힘들잖아. 우리가 함께 신앙인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위로이고, 나와 같은 신앙인이 있다는 것, 그들과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못 모이고 있잖아. 못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영이 중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 그래서 육은 포기해. 그럼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 모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뭘 선택했어요? 육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잠시 안 모이는 거예요. 왜요? 육이 중요하니까.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지만 육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 모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육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내 믿음과 내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날 뽑았는데 나는 싫어요. 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의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야.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육체적으로 교회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부르셔. 그런데 그 사람이 거부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야.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계속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도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의 결단, 신앙 고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초해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아무리 도와주시더라도, 우리 육체가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더라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쫓지 못한다면 제자일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 뭐라고 불렸어요? 제자들이었다.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먼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성령이 도우시는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이에요? 불러서 계속 도우시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의 걸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가 중요해요? 혼도 중요해. 포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더 해볼게요. 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과 혼과 육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를 포기하라예요? 육체를 제어하라예요? 육체를 제어하라는 거야. 육체의 정욕을. 왜요? 육체를 제어해서 육체도 함께 하나님 앞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육체가 영혼을 거슬러. 성령이 우리를 열심히 도우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만 내 몸이 안 따라줘.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을 포기해라. 그러셨어요? 아니라고요. 몸을 제어해서 몸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육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검과 같다는 거예요. 검과 같아서 하누리가 저렇게 떠들고 있을 때 그럴 거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가만두지 않고 검으로 찔러줘요. 네, 그래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가만두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까지 영향을 끼치셔서 영과 혼과 육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바란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몸이 안 따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따르게 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이 여기에 오지 않는다. 어떻게 해라고요? 마음을 여기에 가지고 오라고요. 내 지금 몸은 지금 오늘 야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 몸과 영과 혼을 이 자리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로잡기를 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모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거예요. 어차피 몸은 어려워. 어차피 몸은 어려우니까 몸은 포기하고 마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그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해서 우리가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어차피 몸이 잘 안 따라줘. 그러면 마음이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이게 우리 목표가 아니라고요. 어차피 지금 마음은 안 되지만 몸이라도 예배 드려야겠다. 이게 우리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그저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왜 육은 무익하다고 했느냐? 이게 가장 오늘 성경을 보는데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천지와 우리 대한대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교주가 있느냐 없느냐 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예요. 성경을 읽어서 외국에서 기독교를 설문조사할 때 신천지가 기독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하지 않잖아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교주가 있기 때문이고 성경을 우리와 다르게 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 많은 대학생들이 그들의 성경 해석 방침을 따르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성경을 읽으니까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다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할 때 육이 정말 무익한 거냐? 다른 본문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자료로 일부러 다른 본문을 가져온 건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산을 옮기는 믿음
못할 것이 없는 믿음. 근데 여러분들 왜 못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잖아. 그럼 못할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 근데 왜 못하는 것이 많아요? 왜 못해?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글자로만 읽으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쫓지 않고 글자 그대로 쫓는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산을 못 옮기니까.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못하는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시험 통과하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취업을 빨리 하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결혼을 일찍 하는 건가?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건가?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해결 안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잖아요? 못하는 것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90살까지 아니지. 여러분들 꿈이 더 커서 110살까지 120살까지 아프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지. 왜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당연히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회적인 원리와 물리적인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감염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믿음이 적어서 감염되는 거예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상관없이 사람이라서 감염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산을 못 움직여요? 사람은 못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이라서 못하는 게 많은 거야. 왜 기도해서 하늘을 날아버리지 왜 비행기를 왜 타? 문자 그대로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할 때 누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저 문자 그대로만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죽겠다 할 때 정말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는 말과 글을 그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주석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을 때도 여기 보세요.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불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격언적 표현이다. 만약에 이게 격언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산을 옮기는 테스트를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을 옮기자 해서 산을 옮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이거는 산을 옮긴다는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영적인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정도로 너희들이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는 작은 것의 비유로 쓰였다. 정말 너희들 믿음이 크기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작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겨자씨라고 한 거예요. 겨자씨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겨자씨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인터넷 쳐보면 사진 있을 텐데 겨자씨가 우리 이 손에 있으면 이 굴곡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여러분들 손에 지문이 있잖아요. 그 지문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지문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손금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작은 겨자씨가 작아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말한 거지 실제로 믿음의 크기를 재봤더니 겨자씨만큼 작더라 문자를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는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수는 자주 과장법을 사용하는데 이 과장법은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오래 기억되게 하는데 효과적인 것이었다.
그런 거예요. 과장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한 계시록 보세요. 요한 계시록이잖아. 요한 계시록, 요한 묵시록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묵시록, 계시록이란 말은 뭐예요? 그 자체가 이미 환상에 대한, 비전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당연히 묵시록, 계시록이니까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을 숫자 그대로 정말 14만 4천 명을 이해해야 돼요?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당연히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 설교했던 대로 666과 짐승의 표를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것을로 우리 영혼을 휘둘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비유로 해석해야 돼요?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로 해석해야 돼요? 당연히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왜 계속 요한계시록을 쓰느냐? 그 비유를 문자 그대로 쓸 때 사람들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할 때 훨씬 더 무섭게, 긴박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방언해? 못해? 방언 못해? 믿음 없어. 여러분들 지금 산을 옮겨? 못 옮겨? 못 옮겨? 믿음 없어.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구원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공부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자 했을 때 사람들이 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명이야. 들 것 같아? 안 들 것 같아? 너 못 들겠지?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14만 4천 명에 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내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라. 그러다가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과장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이단이 되기 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의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거냐, 과장으로 해석할 거냐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글자를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본문 보세요. 산을 옮길 수 있냐 없냐? 산을 못 옮겨? 믿음 없어. 이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 삶에 그 정도로 중요하니 하나님 앞에 믿음이 뭔지를 고민해보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 믿음이 너희들을 살릴 거다 라고 이해해야 맞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를 포기하고 눈을 빼버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위해서 정말 몸이 잘리는 각오를 하고서라도 애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애쓰라는 말이 정말 눈을 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눈 빼라 그러면 지금 눈 있겠어 없겠어? 내가 눈 찌른다. 내 눈부터 찌른다. 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비유고 과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될 것이 있지만 아닌 내용이 있단 말이야. 잘라버려라. 자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문자 그대로 읽을 필요가 없고 그런 모순에 빠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단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14만 4천 명이네 666이네 짐승의 표네 할 때 그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 네,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왜냐?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영과 혼을 위해서 육을 포기해라, 죽어버려라, 잘라버려라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장법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가 뭐예요? 낮과 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해라는 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성경과 멀어지지 말아라는 말이지, 과장법이라는 말이지, 낮과 밤으로 계속 성경 묵상하고 일도 하지 말고 성경 공부를 죽도록 해라 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하고 가정을 돌보고 때로 여행도 가야 돼. 예? 여러분 주야는 묵상하지 않고 여행 가면 돼요, 안 돼요? 예? 가도 돼.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일이잖아. 여러분들 마음을 위한 일이잖아. 그 하나도 없이 주야는 묵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면 잘못된 거고 있지도 않아.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충격받은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대회를 했어. 사랑이란 뭐다. 1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이것을 암송해서 암송대회에 나가서 그때 상 받고 이랬어요. 생각한 거죠. 암송하면서 우리 아빠 엄마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요? 왜 이렇게 못 참아줘? 왜 이렇게 못 믿어줘? 왜 이렇게 다툼이 있어? 사랑하지 않는 건가? 생각하죠.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모든 것을 참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떠들고 잠자고 하면은 모든 것을 참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러면 좋겠지만 없어. 이거는 과장법인 거예요. 사랑은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참아주는 남자, 그 남자를 조심해야 돼. 그 남자는 이미 위선을 떨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참아줄 거라는 남자, 여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뒤통수를 칠지 몰라. 물론 그것을 과장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겠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 정도로 마음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을 쓰겠다는 과장이고 애정의 표현이지 정말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네. 그러니까 가끔 제가 제정신을 잃고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상한 표정을 지을 때 저 사람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지. 저 사람은 목사 자격도 없다 하면은 제가 슬퍼지는 거고 여러분들은 슬퍼지는 거잖아. 물론 여러분들도 가끔 저한테 이상한 표정을 지을 때 제가 쟤는 목사를 뭘로 보고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쟤도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정말 모든 것을 참아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과장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과장이 부지기수로 많아. 모든 것을 참아라. 모든 것에 순종해라. 그거는 노예잖아.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 성도고 목사가 그럼 아무리 못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목사가 됐는데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거기 앉아. 그러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해야 되잖아요? 다 안 해도 된다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성경에 있는 과장법을 성경에 있는 비유법을 성경에 있는 표현을 제대로 이해해야 성경을 읽는 거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잘 읽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수많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걸림이 있었느냐? 먹을 것과 나라의 독립과 같은 육체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먹을 것을 줬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구세주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나라의 독립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에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리 영적인 말을 하더라도 영적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자기들의 기존의 신앙관, 그 신앙관과 맞지 않았더니 예수님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분별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고, 그 분별력으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경고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럴 결단력이 없으면, 그런 분별력이 없다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몇 년 교회 다녔느냐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볼 때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볼 때 예배를 몇 번 참석했느냐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느냐 중요할까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 구원의 바위에 오르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느냐, 영과 혼과 육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신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걸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엄청 크잖아. 그럼 인간은 작잖아.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걸림이 있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아인슈타인을 만났어. 아인슈타인이 막 시간과 빛과 속도에 대해서 막 저한테 가르쳐줘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야. 걸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 크셔. 초월적인 분이야. 신이야. 근데 우리는 인간이고 다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지 못하는 걸림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걸림이 있을 텐데 그 걸림 때문에 포기해야 돼요? 그 걸림을 이해하고 넘어서기 위해 했어야 돼요? 이해하고 넘어서기 위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걸림을 이해할 때 더 나은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인간으로서 제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영과 혼과 육의 그 어떤 것도 빼놓지 말고 신앙인으로 건전하게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은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니까 성령은 자기가 할 일을 우리처럼 미룰까요? 아니면 다 제대로 할까요? 빠짐없이 다 제 시간에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혼과 육을 돌보면 돼요. 육을 살리는 혼의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 됐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들었으면 됐지? 왜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님은 분별력이 있겠지.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연구했던 그 사람은 분별력이 있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다닌다고 수능 100 좋은 교사를 만난다고 시험 점수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는 교사의 실력인 거예요. 내 실력은 내가 갖춰 나가는 거죠. 그러려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하를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잖아요. 그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뭐가 걸리나, 왜 걸리나를 고민해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읽는 시간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걸리냐, 왜 걸리냐,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게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하할 때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혼의 분별력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조심하고 정결하셔서 이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건강하게 함께 모이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건강한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말씀 가운데 서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참으로 교만하고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가운데 겸손케 하셔서 걸림이 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소화하고 이해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저희들로 신앙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기도, 축도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어렵지만 영상을 보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찍는 게 너무 어색하고 어려워요. 빨리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할 것이고요.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알아서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